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899면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은 방 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려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변형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를 불안 사회라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감염의 위험도 크지만 경제 활동도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우리 회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나는 회사에서 해고되지 않을까 모두 다 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 인생에는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지 않을까, 배신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값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창조자여 천지와 우리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존경받게 됩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들은 한결같이 선정을 베풀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라를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왕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불순종하는 일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죄를 짓고 타락하고 나라는 포로로 잡히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세계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던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독재자 폭군들은 다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불행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에이브람 링컨, 수바이처와 같은 많은 인물들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28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받는 축복이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신약과 구약에 경외라는 말이 171번 나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태도로서 경외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 야레,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인데요, 이 경외의 뜻을 풀어보면 경외 할 때 경자는 공경할 경자입니다. 외, 이것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이 경외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대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두려워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공경하는 분으로 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려움과 공경의 마음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높이 받들고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이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버지하며 친밀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관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서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다음에 친밀감도 생기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호와께서 친밀하게 어떤 사람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친밀하게 그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이나 어르신, 귀한 스승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 그분들도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 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살펴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며 갔던 길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사건들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셨던 거죠. 근데 정말로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너가 나를 위해 들을 수 있겠니? 그건 너무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인정하시고 그와 그 후손을 크게 축복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다른 양을 준비해서 그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것을 또한 우리 알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알기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의 다음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170번 정도 되는 그 경외라는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전체를 한번 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시편이고 그 다음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의 신앙,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에 대한 것 아름다운 표현들이 쭉 나와 있는데 거기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자녀에게 가르치게 할 것이다. 또한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죠. 또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요구하시는 덕목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를 사랑해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한 것이고 너희의 날이 달되기 위한 것이고 너희의 인생이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만복의 주인이신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겠어요? 부족한 것은 우리 편이죠.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잘되고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하는 걸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128편 1절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오늘 본문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경외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그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이 2절에서 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내 가정의 아내와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식의 자식을 보며 그러니까 너 아들과 너 다음에 손자 세대까지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너의 삶에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니까 그 외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겠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에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편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삶의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은 어디로 옮겨가든지 그곳에 장막을 치면 꼭 그 근처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사는 곳 가까운 곳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두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세상이 급속도로 변화하여 혼돈하고 불확실한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늘 변화무쌍합니다. 순풍에 배가 나가듯이 앞길이 열리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되어갈 때도 있지만 반대로 역풍을 맞은 배처럼 인생이라는 배가 흔들리고 난파될 것처럼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업의 길이 막히고 취업에 실패하고 꼭 붙어야 하는 시험인데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고 가족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평안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세상과 삶의 환경이 불확실하고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조차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봅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가 확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 순천 지역은 매스컴을 탈 정도로 금주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춘천 지역의 확진자가 올해 코로나 발병 이후 지금까지 총 151명이었습니다. 지난 3월 초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딱 7일 동안 몇 명이 순천 지역에 확진자가 나왔냐면 총 5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난 일주일 동안 이 순천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죠.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다고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분이 2분이나 계십니다. 그리고 금주에는 시청의 차가 거리를 다니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광고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코로나가 우리 바로 턱 밑까지 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없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 성도님들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들 잘 계실까? 가게 하시는 성도님들은 많이 어려우실 텐데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음 2가지를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는 이 코로나 시대 모든 성도님들이 안전하기를 빌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아야 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코로나 블루, 집에만 있으므로 우울증도 없기를 바랬습니다. 여러분, 집에만 있는 것도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요양원이나 집에만 주로 있어야 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도 아침에는 꼭 이 순천만 정원이나 또 바닷가를 한 번씩 가곤 합니다. 이게 마음을 이렇게 시원하게 열어줘야지 하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자기만의 그런 시간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다 어려운 때입니다. 비록 어렵더라도 사람만 있으면 다음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핏덩이라도 살아만 있어야 합니다. 핏덩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살아있으라. 그러면 다음에 기회는 옵니다. 또 하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는 성도님들 안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성도님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신앙마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렵게 되어서 예배를 포기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집에 있어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한국교회 하나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성도님들이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만 준비되면 어디서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전염병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가정이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모진 핍박 중에서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수많은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흩어져서 잠시 온라인 예배 형태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귀한 그 모습을 포기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영적으로는 더욱 서로를 만나기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가정의 가장이요 부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본을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우리가 사는 모습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처럼 이제 제가 가장의 길을 걷고 있고 또 부모의 모습으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희 아버님이 사셨던 모습이, 저희 부모님이 사셨던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가신 분들이지만 자꾸 그분들이 살았던 모습들이 자꾸 제 잔상에 떠올라요. 그분들이 평소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의지했는지, 인생이 힘들 때는 어떻게 사셨는지,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은 늘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가셨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가셨습니다. 어떤 때는 참 비가 많이 온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는 제 생각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한 번 정도 안 가셔도 될 텐데, 그래도 두 분은 우산을 쓰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새벽 예배를 가졌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면 어머니는 이불을 덮고 자는 우리를 깨우셔서 얘들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깨우셨어요. 얘들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우리 인생에 살 수 있단다 하면서 깨우시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셨어요. 저희들이 너무 피곤해하면 두 분만이 가정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두 분이 찬송 부르고 말씀 읽는 것을 우리가 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신앙을 전하기보다는 방치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좀 무리하게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놔두는 것이 그의 인생에 더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7남매를 키우셔야 했기 때문에 늘 시간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늘 밖에 생업 관련해서 아버님과 함께 가서 일을 하셨어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시간이 늘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우리들과 관계없이 성경을 펴시고 읽으셨습니다. 어느 때 새벽에 제가 우연히 눈을 비비고 일어날 때가 있었는데 불빛 아래서 성경을 읽으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성경을 읽으셨던 거예요. 또 어머님은 삶이 힘드실 때는 방에서 혼자 웅얼거리며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7남매를 기르시고 많이 힘드셨어요. 힘들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셨어요. 거기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뿐 아니라 이런 찬송도 혼자 자주 불렀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겠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제가 한 번씩 고향을 방문해서 어머니 앞에 그 노래를 불러드리면 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그런 마음으로 살다 가셨습니다.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분들의 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저의 삶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제 자녀들이 저로부터 배울 신앙의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평생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내 자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까? 여러분 일생을 함께 사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을 수는 없는 거죠. 뭔가 영향을 미치고 가는데 우리는 뭘 영향을 미치고 갈 것입니까? 내가 죽고 나면 우리 자녀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그 신앙을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한결같이 예배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 환경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배우기 때문이죠. 여러분 경건한 가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자녀들이 아직 어리고 그러면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고등학생 이상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이게 저희 부모님이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보고 배워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목사님 가정이라고 가정 예배 드린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은 아마 안 드릴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건 신앙의 경험이고 이게 문화 속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배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의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3학년 이하면 꼭 아이들에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신앙을 꼭 물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그 아이들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가정에서도 경건함이 깃들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함께 들어와 쉬는 쉼과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또 그리고 서로 용납되고 사랑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정에는 어떤 면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답게 경건함이 깃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성경을 읽는 모습이 자주 있으면 좋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중직자인데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읽는 것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신앙이 전수되겠습니까? 애들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모습을 본다면 자연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씩 가장이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생일을 맞았다거나 가장이 어떤 특별한 어떤 경사가 있을 때, 그때는 식사를 준비하면 가장이나 어머니가 대표로 오늘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온 가정을 향한 그런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하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 자리인데 야, 밥 먹자 그냥 대충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안 된다. 오늘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우리 감사드리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르죠. 또한 이런 그림을 가정에다 한번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맞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시다. 이게 경건한 가정 안에 이런 정신이 깃드는 것이죠. 또한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자녀의 손을 잡고 꼭 기도해 주고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보면 중요한 시험이나 취업, 군대를 입대하고 또 머나먼 타지에 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자녀가 힘들어 낙심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멀뚱멀뚱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꼭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요. 안 된다, 이리 와라. 내가 오늘 기도하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에 살 수 있어. 내가 기도해 주마. 내가 낙심되어 있을 때 내 손을 꼭 잡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셨어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나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보고 자랐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직자가 됐음에도 자녀들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겪는 것이 더 낫습니까? 조금 때로는 그 자녀를 손을 꽉 붙잡더라도 아니다, 오늘은 아빠가 너를 위해서 꼭 기도하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신앙인이 살던 시대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의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그가 살던 시대도 그 인생의 날에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인생에 풍랑이 있었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가 방황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 경제적인 궁핍함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늘 푸르른 상록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변함없이 지켜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에게 베푸시는 축복을 받음으로 이러한 귀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들이 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잘 물려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된 삶을 자손 만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본분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데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오늘 우리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진처럼 예배를 생명처럼 주기하게 여기는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어 자손만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가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